천국을 소유한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헛맹세에 대해서, 동의 보복, 다른 이는 눈은 눈으로 되갚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정도는 돼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살인, 간음, 동의 보복, 헛맹세 이러한 것들은 십계명으로 치자면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십계명도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서면 6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며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행위 하는 건데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느냐? 그러면 상급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은 마음까지도, 그 동기에 있어서까지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그 마음에 있어서까지, 동기에 있어서까지도 온전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형벌이 약속돼 있었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공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너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형벌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안 하면 형벌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하면 이제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1절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총체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에게 상급 없다 하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죠. 이제 대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외에도 우리가 예배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 똑같은 대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경건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대원칙이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첫 번째가 구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겠잖아요. 금식도 하나님의 관계라는 걸 알겠잖아요. 그런데 구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 사람과의 관계 아닌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구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를 원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좀 구제를 좀 많이 하신가요? 어려운 사람을 좀 많이 도와주신가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오래 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성실하게 해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헌신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제, 이렇게 가면 구제는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먼저는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작용을 하겠죠.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6장 끝부분에 가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구제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매일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20분 운동하십시오. 말씀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든지 20분 운동을 동참하든지 매일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도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도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예배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던 기도 하루라도 빼먹으면 왠지 좀 뭐라고 그럴까 찝찝하죠. 내가 매일 성경 읽는데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하는데 하루 빼먹었어요. 그러면 왠지 찝찝하죠. 그런데 구제는 안 해도 아무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만큼 예배에 힘쓰는 것만큼 말씀 읽는 거에 힘쓰는 만큼 구제는 그만큼 우리가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받는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좀 죄송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소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죄송해요. 근데 내가 구제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 죄송한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구제는 하면은 좋은 거고 또는 하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안 하면 보통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구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를 구제로 놓을 정도로 구제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하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예수님을 양쪽 다 알아봤어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그랬어요.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 아저씨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구제였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 그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구제를 그렇게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나는 얼마나 구제하며 살았는가. 2021년도 이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았는가. 나는 구제를 얼마나 했는가.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빠지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데 구제는 얼마나 하고 사는가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돕고 사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구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많이 하는 거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적으니까 적게 하는 거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사람에게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상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구제에는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흩어 나눠줘도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면. 잠언 28장 2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게 나눠주니까 없어질 것 같아도 절대 궁핍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누어 줄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구제는, 구약에는 이 구제를 구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구제의 대가로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풍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꽂았으니 하나님이 이 번전에다가 이자를 얼마나 쳐가지고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요, 6장에 이제 6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1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어디에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요, 아프리카를 막 개척할 때요, 이제 이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넘어갔잖아요. 말 타고 가다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가지고, 우리 공기놀이 하듯이 그 돌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그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걸 모르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껌 하나 주면서, 야, 이 껌 줄게, 그 돌하고 바꾸자. 그러면 애들이 껌 하나 받고 그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씩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말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껌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 얻었으니 얼마나 이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렇죠? 구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껌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얻는 거하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죠. 땅에서는 풍족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상급을,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구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소개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베드로가 와서 살려내잖아요. 그 여제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거든요. 너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으라 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바 되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구제를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다비다처럼 죽음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가 구제예요. 고넬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에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뭐였냐?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사람이란요, 살면서 위기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평소에 심어둔 것이 있으니까 일기 때 그걸 거두어 쓸 수가 있는 거죠.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심어 놓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는 땅에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늘에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이런 구제를 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는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팔을 부냐면 여러분 옛날 과거 뭐 수천 년 전의 과거예요. 지금처럼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동네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가난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 지방의 부자가 그 동네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용수동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용수동 앞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오라고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지금 구제 행렬이 왔으니까 사람들을 다 나오시오 하고 이제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구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구제하기 전에 야 나팔 불어 하고 나팔을 탁 불고 사람들 보면 보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시오 하고 이제 탁 보는 데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해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작은 헌금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헌금 많이 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나팔을 분 거예요. 막 나팔을 보고 보시오 부자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의 원래 뜻은 배우입니다. 배우.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사람들을 나를 높여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이제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당대에는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후견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구제를 합니다. 돈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녀야 돼요. 저 김씨 부자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김씨가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다고 떠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이제 후견인 제도였어요. 지금 시대 같은 막 유튜브 같은 데다 막 방송을 하는 거죠. 어디 동네 아무개가 나를 후원해줬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려고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더라도 그렇게 도와주는 게 가서 떠들고 다녀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암묵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막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쳐질 때 그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이미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너 했냐고 그러면 사람이 너 칭찬하면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그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가능할까요? 똑같은 몸인데 이게 어떻게 오른손 하는데 왼손이 모르겠어. 왼손을 이렇게 뒤에 감춰놓고 합니까? 누구 도와줄 때? 은밀히 하라는 말씀이죠. 너희 구제를 은밀히 해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게 은밀히 하라는 의미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으로. 그렇죠?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두 손으로 내면 왼손이 알잖아요. 두 손이 모르게 하려면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줍니까? 그러지 않죠? 한 손으로 안 주죠. 이렇게 두 손으로 주잖아요.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동훈 목사에게 구제비를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전달하고 악수하고 사진 포즈 찍고 스마일 하고 이제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면 두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손으로 할 때 언제예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뭐 구제비를 전달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집어넣고 가죠. 목사님 사람들 빨리 집어넣고 한 손으로 주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 보지 않게 슬며시 하라는 거예요. 슬며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자 사진사들 준비하시고 구제비 전달합니다. 자 착착착착착착 하지 말고 빨리 누가 본다 빨리 집어넣는 거죠. 이게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그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구제했는 것을 기억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왜 기억을 못할까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이것은 구제한다 뭐 이런 생색을 안 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구제를 직접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암흑에 누구를 돕고 싶은데 목사님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제비를 전달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누구한테 구제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어려운 사람 쓰라고 하세요 하고 줬어요. 그리고 끝나보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구제를 대리해서 전달할 때가 종종 있죠. 또는 선교비도 대리해서 전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또는 우리 성도들 중에 가까운 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먼 곳의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할 때가 있죠. 저도요 슬그머니 놓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놓고만 올 때도 많아요. 나중에 어디다 뭐 뒀으니까 사용하세요 하고 이제 전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단체로 막 전달식도 하고 또 본인들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을 막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경우들도 있죠. 긍정적 효과가 있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알리는 효과도 있죠. 그러나 저의 생각은 말씀대로 은밀히 하라고 했으니까 은밀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밀히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죠. 제가 암흑의 권사님이 구제비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제비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에 암흑의 권사님이 구제비를 얼마를 주셔가지고 그 구제비로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고 박수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박수 받고 끝난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은밀함 중에 보신 하나님, 은밀함 중에 보신 하나님께 그 상급을 맡겨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목사님 재작년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목사님이 도와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잊지 않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고맙다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흐뭇할 때가 있죠. 뿌듯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많은 그 고민들이 생깁니다. 나는 힘대로 준다고 줬는데 내 준 돈이 적었나? 봉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내가 자존심 상하게 전했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막 괘씸한 마음이 들죠. 아니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고 말 한마디는 해야지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광주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필리핀 선교를 했거든요. 선교사님을 끼고 하는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님 없이 그 필리핀 시골 지역에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하는 이 성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는 영어로 하고 그 성도가 필리핀 따갈로그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간 이 복음 내용을 따갈로그로 거기서 음을 달아주면 그거 들고 나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고 그 시골에 있는 가난한 현지 교회에서 뭐 잔치도 벌어주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우리가 귀거했던 리조트에 그 주방장 그 성도가 있었어요. 주방장인데 여자 성도인데 거기서 주방장으로 돼서 우리하고 인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가씨였는데 우리가 매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필리핀에서 전화 받아보니까 이제 그 여자 성도, 주방장 성도인 거예요. 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는 뭐 의료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비가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2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한 달 월급이 2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도와달라. 자기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다니는 그 직장에다가 1년치를 가불 해달라고 그랬는데, 월급을 가불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본인에게는 28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회의를 거치고 이제 28만 원을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나서 돈 보내줬다고 진짜 전화를 해서 돈 보냈다 하고 전화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애가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내심 그 기대를 하고 했죠. 막 엄청 기뻐하고 막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땡큐. 그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말하다가 야, 너 기쁘지 않냐? 우리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기쁘지 않냐? 그랬더니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사람의 마음이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이게 기분이 영 그런 거죠. 사람이 은근히 누군가가 나의 선행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또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죠. 뭐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남을 도왔다는데 기쁨도 있고 그래서 막 그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사람 아닙니까? 상대방이 고맙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은밀히 하신다, 이제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게 드러나면 안 되는가? 의도하지 않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죠. 내가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도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간증함으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데 아우 저는 못해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간증해야 될 때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 드림 2시에 꼭 그 간증문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목적한 바가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만 하는 마음으로 은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밀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은밀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나야 할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드러내셔요. 단지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목적이, 동기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듯이 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돕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힘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좀 통칭해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행위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구체적 경건의 행위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하면 상이 있다. 네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조건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도 쌓아두고 땅에서도 더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